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앙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루실 영원한 계획을 하나님의 경륜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의 종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늘 복음인 새 언약을 믿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교회를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그만 하나님의 계획은 깨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이 포기된 것일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을까요?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늘복음 40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을까요? 첫 번째, 죄인을 구원하려고.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죄인의 행위로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법이 무슨 법이냐 하면 로마서 3장 27절에 보면 그 법이 믿음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 복음으로 약속하신 후에 가죽옷을 입히시고 아벨, 에녹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그 복음이 전개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귀에게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라고 했는데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원어를 보니까 히브리어인데 에슈페카 로시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It shall bruise thy head입니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단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는 분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릴 메시아를 보낼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원시 복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보여주십니다. 로마서 10장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0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여러분,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두 아내와 두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옛 언약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육신의 생각으로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낳은 이스마엘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날 모슬렘이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이들은 지금도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옛 언약인 의문의 율법을 사람들에게 듣고 육신의 생각으로 이해하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자기 의로 사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육신의 생각으로 헌신과 열심을 이용하여 마귀는 육신적인 종교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로 언약을 세우십니다. 창세기 17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할례를 받으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명하셨는데, 이 할례를 받으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원어를 보니까 히브리어인데 흰몰입니다. 흰몰. 영어 성경은 shall be circumcised로 되어 있습니다. circumcised.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남자의 성기의 목줄, 그러니까 생명줄을 자르는 행위로서 육신의 생명을 잘라내고 새 생명을 주시겠다는 예표를 뜻합니다. 할례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는 것으로 신약의 세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절대로 거룩한 성,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 그러니까 하늘 복음을 따라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어찌 100세 된 노인이, 그리고 정수가 끝나버린 90세가 된 노인 사라가 어떻게 아이를 생산한 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햇불 언약을 세우셨고 아브라함에게는 할례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은 육신의 생각을 초월한 햇불 언약과 할례 받은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이루실 때를 기다리심으로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을까? 두 번째, 아브라함 시험에 합격.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22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이 번제를 드리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어를 보니까 히브리어입니다. 왜 하알레후 레올라입니다. 영어 성경은 오포힘 포러번트 오퍼닝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신 제사로 이삭을 바치라는 뜻입니다. 번제는 제물의 목을 자릅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마디마디 조각을 냅니다. 그리고 그 각을 뜹니다. 각을 뜨고 뼈와 살을 추려내고 내장은 물로 깨끗이 씻어서 제단 장작 위에 모두를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연기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그렇게 드리라고 아브라함에게 명하였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지금 아브라함은 100세입니다. 그렇게 100세에 독자 아들을 주셨는데 얼마나 이삭이 이쁘고 이삭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이 아브라함에게는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해서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심에 지금 바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이삭은 웃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웃음의 사람이라는 그 말은 사라가 하나님께서 그 노년에 아이를 준다고 그러니까 웃었습니다. 그때에 그래서 웃음의 아이라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당시의 사람들은 이삭을 보고 다 웃었습니다. 100세에 난 아들이라고.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삭을 보면서 늘 기쁨의 웃음으로 살았습니다.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해서 불을 피고 이제 칼을 그 이삭의 몸을 밧줄로 동여매고 칼을 들여댔을 때에 여러분 제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물인 이삭이 한마디도 대들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칼을 들이댔을 때 아버지 무서워 왜 그래 미쳤어 이렇게 대항하지 않고 그 제물이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급해서 그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씩이나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무엇을 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이 다급했던지 두 번이나 급하게 불러서 아브라함을 깨우고 그 행동을 중지시킵니다. 그리고 둘러보니까 수염소가 수풀에 걸린 대신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삭은 죽은 것입니다. 이삭은 이미 바쳐진 것입니다. 제물도 아브라함도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큰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이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대적의 문을 보니까 원어를 보니까 히브리어인데 오예 바 이우 샤 아르입니다. 영어 성경은 The Gate of His Enemies 이 대적의 문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마귀의 성문을 말하며 마귀 안에 갇혀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시킬 수 있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새 언약을 뜻합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받으려면 하늘 복이면 새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을 믿으면 하나님은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 주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됩니다. 그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우리들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늘 복음인 새 언약을 믿어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이 땅에서부터 천국 되어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약속하신 새 언약 성취.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새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는 말이 이게 이제 새 언약이에요. 이 첫째 것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어를 보니까 헬라어인데 히나토 듀테론스 테세입니다. 영어 성경은 that he may establish the second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굳게 세우다, 확실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신약의 확실한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주는 하늘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새 언약이 성취되어서 하늘 복음으로 오신 그리스도는요,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서 2장 16절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지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새 언약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진다면 이 땅 여기서부터 천국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언약은 천국 복음인 새 언약밖에 없습니다. 다 이루어질 것 같지만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언약은 천국 복음인 새 언약밖에 없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 자,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을 언약으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인 예수 이름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 언약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도록 기업으로 맹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새 언약의 일꾼 되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 복음인 새 언약을 믿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다 드려야 새 언약 하늘 복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맹세하신 하나님의 새 언약,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천국 되어 사는 것은 오직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질 때에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이 여호와이심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을까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을까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을까요? 약속하신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우리도 새 언약의 일꾼 되어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당신은 천국 백성, 알곡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어느 날 다가온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